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알쓸신교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을 하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2, 3절을 보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 즉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성탄절이 있듯 성령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것이죠. 성탄절 이전을 성부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까지를 성자의 시대라 할 수 있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곧 성령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성령에 대해 뭘 믿는다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성부가 아니요 성자도 아니지만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신데 주 역할이 좀 다릅니다.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성자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속주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과 기도, 믿음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 역할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세 분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꼭 같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시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고 대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요한복음은 종종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지칭한 것이죠. 보혜사는 한자 뜻으로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특히 고아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도움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워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양식에 굶주린 이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선구자들은 모두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롭고 괴롭고 굶주려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답답해서 골방에서 홀로 주님,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우선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해서 죄에 대해서는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 둔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사기를 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건 뭐 어때? 다 그러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란 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달아서 고백하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하는 일이 오로지 우리의 이성과 의지의 결과일까요? 그 무엇 하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도 되기 전이었던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보다 잘 깨닫게 하십니다. 국어교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를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무대에 조명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빛을 밝혀서 그 무대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모든 축복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즉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 중에 하나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컨셉이 이렇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순간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가 밥 먹자 하면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누군가 어렵게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입장만 말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부부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아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빠, 야는 해 뜨기 전에 기 나가 저녁 먹을 때나 돼서 기 들어오고 대체 뭐하고 다니노? 엄마, 지도 모르겠심도. 이때 아들이 들어와 식탁 자리에 앉습니다. 아빠, 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 했노? 아들, 학교 갔다 왔는데. 머쓱해진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니 아직 졸업 안 했나? 아들, 지 올해 입학했심도. 이런 식입니다. 이 가족은 항상 말을 할수록 더 어색해집니다. 이런 식의 말이 오가다 다시 침묵이 흐르거나 싸우거나 하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이 내리는 그런 코너였어요. 혹시 우리 집 얘기는 아닌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상징적 사건이 있었어요. 관계 단절을 깨뜨리고 서로 간을 소통케 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은 성령 강림의 정황을 묘사하는데요. 제자들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명제를 치르기 위해 많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외국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의 언어의 분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은 물론 인간들 상호 간의 단절을 상징하였다라고 한다면 오순절에서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짐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은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소통의 회복이 가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교통케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신약의 축도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교통하는 일이 성령의 주 사역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서로 교통케 하셔서 그 다름이 극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행복의 비결이 성공적인 신앙인의 비결, 소통의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것, 그것도 충만히 받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라 하면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그것도 부어 준다라는 것은 충만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받을까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도 받습니다. 갈급하게 사모할 때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즉 보혜사로서의 도움을 받고 진리를 알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며 또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또 교회, 직장, 우리 사회 속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